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인터넷에 막 악플을 사람들이 막 남기고, 그리고 뭐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이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시돋친 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느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할까? 뭐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외에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인류가 뭐 진화하는 과정 동안 어떠한 그 이제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누적돼서 뭐 분노라는 게 나오는 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일상의 이제 위협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무언가 이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욕망들이 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겠죠. 감히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뭔가 안 될 때, 하여튼 그때 또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이제 뭐 존재하게 된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튀어나오는 분노를 또 막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가를 좀 잠언을 통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분노를 터뜨릴 때 찾아오는 이 불이익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이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뱉은 말과 행동은 평생 모은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내 평판, 잘 쌓은 평판, 명예, 그리고 뭐 때때로는 어떤 소중한 관계 같은 거를 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바보같이 순간적인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참, 예? 뭐 법적으로 뭐 고소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내면의 이제 분노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사실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먼저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몸도 망치고 내 마음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빌리자면 뼈를 썩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노의 표출이라는 게, 모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 무시할 수는 없고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이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신체적, 전신적 건강을 해치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뭔가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 화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 악화됩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화가 날 수는 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 표출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또 이제 이 분노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공통의 경험이잖아요. 게다가 현대인도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분노라는 거를 참는 사람 혹은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참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분노를 다스릴 때 참 이 어마어마한 이 유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 우선 일단은 여러분, 이 분노를 이제 참는 사람은 이 뭐랄까, 정말 명철하다. 다시 말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후회할 일을 다 막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날 때 화나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분노를 여러분 다스리고 이제 이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한 대단한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마음의 보약, 육신의 보약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서 이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잘 참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분노라는 것을 표출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노라는 것을 참게 되면은 놀라운 이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뭐 쉬운 거면 뭐 다 하고 있겠죠. 뭐 제가 보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들이 좀 많은데 그것들을 전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이제 화가 폭발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이 어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어떤 그런 호흡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그 자리를 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정도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뭐 어떤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우리가 감사해 받아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면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이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잘 돌봐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앙이라는 것이 또 분노를 다스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코에 숨을 길게 내쉬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참아지지 않는 분노의 순간에 뭐 호흡법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잠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저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상황, 화가 나 있는 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순간적으로 화를 나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전한 존재라는 것이고 내 존재는 깎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연약해서 또한 누군가는 뭐 잘 몰라서
설사 누군가 악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적인 이 생각들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을 해서 이제 해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억울함과 내 상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분노에 이제 휩싸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선물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노를 좀 덜하게 되겠죠.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제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 그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되겠고 동시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나를 분명히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을 때, 분노가 솟아오를 것 같을 때 잠시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바래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또한 분노를 우리가 참을 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그리고 또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분노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박자 멈추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온함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어 우리가 분노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과 여러 갈등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한 신앙의 문제와 여러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친히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오로지 인내 가운데 연단받으며 기쁨과 희망과 또한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일은 축복누린교회 야외 예배 겸 MT가 있으므로 예배당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방문 예정을 이제 하시는 성도님들은 요점을 꼭 숙지하셔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제 나오시기 보다는 이제 각자 자신의 예배 처소에서 이제 혹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